반갑습니다. 오늘은 승리를 위한 준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말씀을 통하여서 지난 시간에 우기 속에서도 하나님이 강을 끊어주시고 또 그것을 건너게 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같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너게 되었고, 또 앞에 저 강을 어떻게 건너나 하는 문제 앞에서 어느 순간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그 문제는 뒤에 가 있는 요단강을 지나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 같이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자손들에게 그것을 계속적으로 기억하게 하고 또 전하기 위해서 길갈의 요단강에서 가져온 12돌을 세우는 것까지 우리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이제 가나안 정복을 시작할 때 첫 번째 이제 관문인 이제 여리고성이 앞에 있었습니다. 지금 요단강을 건너므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기는 하늘을 찌르듯이 이제 높았죠. 불가능하고 어려운 일을 하나님 함께 하심을 보게 하고 경험했으므로 저들의 사기는 하늘을 찌를 듯 했습니다. 반면에 한 번도 이 우기 때는 요단강을 건너는 적이 없었는데 거기를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는 하나님의 이적을 경험한 이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은 완전히 사기가 땅에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 있었죠. 이런 상황을 오늘 1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마음이 녹아버리고 얼마나 마음이 그렇고 정신이 잃어버릴 정도, 정신줄을 놓을 정도로 전의를 상실한 거죠. 뭐 싸울 생각은 할 것도 없고 그냥 정신이 혼미해지는 그런 상황이 있는 겁니다. 군사 작전에서는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이 공격과 방어할 때를 잘 조절해야 돼요. 지금 우리의 아군이 전의가 지금 하늘을 찌르듯해요. 그리고 상대방은 적군은 전의가 완전히 상실되어 있어요. 그럼 이럴 때는 공격할 타이밍일까요? 아니면 방어할 타이밍일까요? 공격할 타이밍이죠. 완전히 전의가 하늘을 찌르듯이 올라가 있으니까 공격하고, 적군은 완전히 정신을 잃을 정도로 있으면 공격해야 돼요. 그런데 이런 황금 같은 타이밍에 하나님은 뜻밖의 명령을 내리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할 때 이제 가야 될 것 같은데, 또 때로는 하나님 이제 좀 멈춰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우리가 멈춰야 될 때 가라고 하실 때가 있고, 또 가야 할 때 하나님은 멈춰라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보다도 높고 깊으신 하나님 뜻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실제 전쟁과는 상관없는 일, 이 명령이 이제 떨어지는데요. 2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그때 전의가 적군은 완전 상실되어 있고 요단강을 건너서 지금 하늘을 찌를 듯 그런 기세가 올라있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엉뚱하게 공격하라는 게 아니라 부싯돌을 만들어서 할례를 다시 행해라 라고 했습니다. 다시 행해라는 것은 예전에는 행했다가 뭔가 멈춰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하라는 겁니다. 그럼 할례를 멈췄던 적이 있는가? 왜 하나님은 다시 하라고 할까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할례를 먼저 보면 7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였습니다. 너가 하늘의 별과 같이 너의 자손이 또한 바다의 모래알 같이 많아질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징표로 하나님은 할례를 행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너는 나의 백성이고 너희 자손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라는 큰 언약의 백성의 징표로서 할례를 행하게 하셨습니다.
사내아이 그 중에 태어난 지 8일 만에 그런 생식기의 표피를 제거하는 것이 바로 이 할례였죠. 그래서 이 몸의 새김을 통하여서 할례를 통하여서 다른 민족, 많은 민족 중에 같은 민족이 아니라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징표를 갖는 것이 바로 이 할례였습니다. 그러니까 택한 백성이라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살아야 되는 사람, 이게 바로 이 할례의 의미였죠. 날마다 너가 그것을 보면서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계속 기억하라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일절을 치르기 전에, 공격하기 전에, 전쟁을 하기 전에 할례를 다시 행하라고 얘기합니다. 할례를 안 받고 있었던 적이 있었냐? 실제로 그랬어요. 4절부터 5절 말씀 먼저 보니까,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왜요? 왜 광야에서 난 자들은, 출애굽 2세대들은 할례를 행하지 않았는가? 6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중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출애굽하기 전 애굽의 노예 생활 400년 동안에도 그들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할례의 언약에 따라서 할례를 계속 행했어요. 그리고 출애굽한 1세대에게도 할례를 다 행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는 하나님 백성 삼으시고, 또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고, 이제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나라의 세 가지 3요소, 주권, 국민, 영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셨고, 주권은 하나님이 주권인 나라, 그리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로 하여서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에서 하나님은 제사장 국가로서 하나님 나라를 꿈꿀 그 백성을 만들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삼으셔 그랬어요.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를 삼으려고 했는데, 하나님 백성의 그 근거는 하나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이제 가네스 바네아에서 12종단군을 보냈을 때 10명은 2명 빼놓고 여호수아 갈렙 외에 10명은 다 믿음 없는, 다 불평불만하는, 우리가 매장지가 없어서 애굽에서 여기까지 끌고 와서 우리를 죽이려고 했냐 하면서 사람들에게 그런 원망과 불평과 불신과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세상 경상도 말로 시겁한 겁니다. 혀를 찬 거죠. 와, 야 너희들은 안 되겠다. 내가 너를 통하여서 하나님 백성을 삼으려고 삼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고 했는데 너희는 안 돼. 그런 거죠. 7절 말씀에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노라. 하나님의 백성된 증표, 그 할례를 이제는 못하게 한 거예요. 너희는 아직 하나님 백성 될 자격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요. 그래서 38년 동안 광야 생활을 다시 연장시키면서 할례를 거둬들이시고, 이제는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 구별된 백성이라는 그 상징을 없게 하시고 저들을 훈련시켰습니다. 하나님 백성으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주권된 백성으로서의 훈련이 38년 동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징계하고도 있습니다. 징계. 훈련도 있지만 징계도 있어요.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고 이제 하나님의 징계가 끝나는 사인으로서 길갈에서 할례를 다시 행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 행사를 마쳐서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징표를 가지고, 그동안에 너희가 불평과 불만과 월망과 불신으로 인해서 하나님 백성답지 못한 모습에서 할례 받은 백성이 될 수 없었는데, 이제는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라는 하나님의 징표로서 다시 할례를 행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꿈꿨던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약속의 땅에 전진하게 하는 것이었죠. 할례 행사를 다 마친 후에 하나님께서는 또한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9절 말씀에 그래서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 떠나가게 하였다 하였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길갈이란 뜻이 애굽의 수치를 오늘날 떠나가게 하였다. 애굽에서 탈출한 지 40년이 되었는데 하필 오늘에서야 왜 애굽의 수치를 떠나가게 하셨는가? 하나님이 구원하신 거에 대한 사실은 변함이 없어요. 노예가 아니에요. 저들은 하나님 백성이지만 저들의 마음속의 정체성은 계속적으로 노예의 근성이 있었어요. 해방시켜줘도 노예의 근성이라는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못하는 그것이 오랜 시간 몸에 밴 것이 이제 나오는데 오래 걸렸던 것이죠. 미국 흑인들이 19세기에 이제 남북전쟁, 미국의 남북전쟁으로 인해서 북군이 승리해서 노예 해방을 갖게 되죠. 선포되었지만 그들이 제대로 된 노예 근성에서 다 벗어나기까지 이젠 진짜로 우리는 자유인이다, 우리는 평등하다는 그런 인식이 온전히 사로잡히기 위해서는 한 세기가 넘게 걸렸어요. 오랫동안 그 배웠던 습관과 죄의 노예로 있었던 그 모습이 한순간 안에 벗어나지 어려운 것이죠. 하나님은 광야 생활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백성으로서 자유롭게 해주셨는데 자꾸 과거지향적인 죄를 상징하는 그 애굽에서의 삶을 계속 갖고 있는 거예요. 각종 우상 숭배하던 그 모습이 있었죠. 황금으로 송아지를 만들고 또한 죄인된 모습, 예전에 하나님 백성이 아닌 모습은 뭐예요? 좌절감과 패배감과 이 모습, 원망과 영적 권위에 도전하는 모습과 책임을 남에게 전가시키는 모습과 분열과 자신감이 없고 능력도 없고 꿈도 없고 사랑도 없고 순종도 없는 이런 하나님 백성이 아니었던 죄의 노예에 있었던 그 모습이 그대로 있었고 그것이 폭발한 사건이 바로 가데스 바네에서의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길 원하셨지만 저들의 애굽의 노예 근성, 옛 죄의 그 근성을 제거하시길 원하셔서 하나님은 이제는 정말 영적으로도 하나님 백성답게 실력을 키우기 위해서 광야라는 그런 용광로에다 그들을 넣고 그들을 정금으로 불순물을 제거하고 하나님 백성답게 저들을 만드신 것이죠. 그리고 이제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순종하는 백성으로서 이렇게 만드신 후에 저들은 할례를 행하게 하신 것입니다. 새로운 시대의 주인공이 되길 원한다면 우리는 옛사람,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삶의 모습을 던져야 돼요. 아프지만 그것을 아직도 내 몸에 나에게 남아있는 그 죄의 근성을 우리는 끊어버려야 돼요. 신약에 와서는 이 할례가 이 세례와 이렇게 연관이 됩니다. 세례로 바뀌어요. 골로새서 2장 11절 말씀에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12절 말씀에 12절 보면은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할례를 행하는 것은 세례는 곧 세상과 차별된 민족임을 분명히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노예로서 그런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옛 자는 죽고 성령의 세삼으로 새롭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나는 신약에서는 죽고 이제는 성령과 함께 다시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 더 이상 옛 자의 모습이 아니죠. 전복 전쟁을 앞두고 저들은 이것을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전쟁에 나가는 삶 가운데 결혼하기 전, 사업하기 전, 직장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는 선포해야 되는 것은 나는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지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이것을 우리는 선포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이때 당시는요, 마취제가 없었습니다. 마취 없이 생사를, 이 표피를 잘라내 보세요. 장정이 60만에서 70만, 200만 중에서 전쟁에서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사람이 한 60만에서 70만 정예 군인이었습니다. 저들이 최소한 사나흘 동안 이 표피를 제거하는 이 할례를 행하면 사나흘 동안은 그냥 끙끙 앓아야 돼요. 아무 일도 못해. 싸우는 건 둘째치고 자기 앞가름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만약에 이 상황에서 지금 가나안의 적군들이요 침공한다면요, 기습한다면 전멸이에요. 다 죽어요. 무기를 잡을 수도 없고 싸울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완전 무방비예요. 하나님은 전쟁 나가기 전에 왜 이 무방비 상태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셨을까? 이게 하나님 백성된, 할례받은 백성, 세례받은 백성의 특징이에요.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앞에 목숨이 앞에 있는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기며 거기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주권으로 인정하고 나가는 백성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약속의 땅을 이루어 가실 거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할례가 끝나는 나흘 뒤에, 그리고 하나님은 뭐를 지키라고 하면 유월절을 지키라고 해요. 유월절을 다시 지키라고. 그러면은 광야 생활 동안에 할례를 받지 않았잖아요, 이 세대들은. 그럼 이들은 유월절을 안 지켰다는 걸까요? 안 지켰다는 거예요. 율법에 의하면 할례를 행한 자가 유월절에 참여할 수 있었어요. 저들은 유월절을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가데스 바네아 사건 이후로 유월절이 중단되었고, 하나님은 이제 약속의 땅을 들어가는 공격 전에 행하는 것이 할례와 유월절을 다시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유월절 예배를 다시 부활시켰어요. 유월절은 40년 전 애굽의 노예로 있을 때 저들이 해방됐던 기념절기죠. 다른 민족도 어떤 건국 역사가 있고 독립 어떤 역사가 있겠지만, 이스라엘의 건국 역사는, 독립 역사는 어린 양의 보혈로 시작돼요. 저들의 해방을, 자유를 얻게 된 것을, 쟁취하게 된 것은 다른 외세의 도움이나 자신들의 무력의 힘이 아니었어요. 어떤 독립투사의 전쟁이 아니라 오직 어린 양의 피로 저들이 해방되었잖아요. 마지막에 바로가 그 장자가 죽음으로 인해서 어린 양의 보혈로 인해서, 본인들은 그 문설주와 임방의 어린 양의 보혈 피에 있는 그 자기 민족, 자기들은 다 살게 되어지고, 그것을 바르지 않은 적들은 죽게 되어지는, 죽음의 사자가 죽게 되어지는 이 사건, 오직 어린 양의 보혈로 저들은 해방되고 구원받는 것이죠. 너희 민족은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빚진 자라는 거예요. 너의 구원은 너의 노력이 아닌 어린 양의 보혈의 능력으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날마다 기억해야 되는데, 사단은 자꾸 우리를 공격하고 죄질 때마다 너희는 죄인이야 하면서 우리를 공격하지만,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는 완전히 해방되었다는 것을 선포할 수 있는 이 어린 양 유월절 사건, 저들은 다시 이제 기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죄는 교육으로, 의지로 끊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린 양의 피로 우리는 자유롭게 해야 됩니다. 구원을 받고도 죄의 습관에 빠져서 우리는 살 수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예수님 보혈의 능력으로 구원받았지만 돈 문제가 걸리면 여기 없이, 어지 없이, 여진 없이 넘어지는 분. 어떤 분은 욱하는 성미가 걸릴 때마다 그 죄의 독특한 사슬을 끊어내지 못하는 분이 있다면, 나의 의지가 아닌 보혈을 의지하여서 온전히 그것을 끊어버리기를 소망합니다. 11절 12절 말씀,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수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수산물을 먹은 다음 날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할례와 유월절은 하나님이 다시 부활시켰어요. 다시 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뭐가 끝났냐면 40년 동안 광야에서 먹이셨던, 하루도 빠짐없이 먹였던
하나님의 은혜, 그 만나를 그치셨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서 하나를 더하시면 또 하나를 빼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타이밍이라는 게 있어요. 지금 타이밍이 정말 정확합니다. 하나님의 땅에. 이 가나안이 지금 추수할 때요. 추수 시기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 추수 시즌이었습니다. 이 추수 시즌이 아니었으면 아마 만나가 그쳤다면 먹을 게 없었겠죠. 지금 가나안 백성들이 지금 혼미하여서 도망가면서 막 곡식들 놓고 갔던 것들, 그걸 이제 먹게 되어졌고, 그때 하나님은 정확하게 만나를 끊으셨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타이밍은 정확하십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이라는 그 책도 보면 하나님은 우리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장 적절할 때에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방법은 다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변함이 없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타이밍은 정확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저들은 가나안 땅에서 해야 될 것은 농사를 지어야 돼요. 땀을 흘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소산물을 먹게 됩니다. 갓난아기 때는 부모가 다 챙겨주죠. 먹을 것도 다 주지만 이제는 나이가 들수록 자립하여서 독립하기를 원하시는 것처럼 부모가,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다루세요. 버릇 나쁜 아이로 다루지 않으시고 이제는 저희들이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시길 원하는 것이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완전하니 너희도 완전하는, 성숙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만나를 때에 맞춰서 그침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이제 백성들은요, 준비는 다 끝났습니다. 다 할례도 받고 유월절도 행하고 이제는 만나도 없고 이제 곡식을 본인들이 해야 될 몫을 하면서 가야 되는 것들을 다 끝났어요. 근데 이제 총사령관 여호수아에게는 마음에 대한 부담감이 있죠. 오늘 보면은 앞에 여리고성이 보이는데 우리의 백성들을 볼 때는 아무런 무기도 없고 저 난공불락을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을까라는 책임감과 걱정으로 이제 그들을 거기를 이렇게 보게 됩니다. 13절 보니까 정찰하는데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책임자의 절대 고독을 볼 수가 있습니다. 책임감을 읽을 수 있어요. 치킨집이라도요, 종업원과 사장님은 달라요. 마인드나 생각이, 책임감이 다르죠. 여호수아는 자기를 바라보고 있는 그 200만들 본 거예요. 강담 두놀,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하셨지만 두렵죠. 200만에 대한 그 책임감은 너무나 큰 겁니다. 이제 본 게임은 시작인데 여러 가지 전투를 지휘해 봤지만 공성전은 처음이에요. 이 전투에 있어서요, 공성전과 또 이 방어하는 것은 다릅니다. 이 수성전하고 달라요. 한국사에서 보면요, 그 혁혁한 공을 세웠던 전투의 장군들 있잖아요. 순성 전투, 이순신 장군도 마찬가지고 다 그들의 전투는 사실 수성전이었어요. 수성전. 근데 공성전은 그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성을 빼앗는다는 것은, 공격해서 정복한다는 것은 어렵은데 이 여호수아가 이제는 수성전이 아니라 공성전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걱정이 있는 것이죠. 여리고성에 혹시 빈틈은 있지 않나 하면서 인간적인 생각으로 정찰을 해 나갔는데 아무리 봐도 그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은 무너질 빈틈이 없어요. 우리는 너무 약한데 여리고성은 너무 크고 강한 겁니다. 절망감에 사로잡혀 있을 때 한 사람이 칼을 빼들고 이렇게 서 있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담대히 물어봅니다. 너가 누구 편이냐? 우리를 위함이냐? 아니면 우리의 적들을 위함이냐? 이 질문은 오늘날의 세상을 사는 사람들의 인생에 사는 시각입니다. 너 우리 편이야? 적이야? 라는 이런 생각을 많이 갖게 되죠. 너
어느 당이야? 보수야? 진보야? 전라도야? 경상도야? 어느 학교야? 라는 이런 시각을 갖게 되는데,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인생의 시각을 깨길 원하십니다. 14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수아에게 중요한 것은 내 편이냐 적이냐.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모르는 제3의 군대, 하나님의 군대가 있다는 것을 말씀했어요. 여호수아는 그 위험 앞에 엎드려서 절을 했습니다. 경배하는 모습이죠. 예배하는 모습입니다. 여호수아는 바로 알았어요. 이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성경에서 천사가 나왔을 때 엎드리거나 절을 하거나 경배를 하면 손살을 칩니다. 나는 천사다. 나는 경배받을 자가 아니다. 그런데 예배를 할 때, 경배할 때, 엎드릴 때 받는 것은 하나님 자신인 거예요. 하나님의 현현인 것이죠.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15절,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내 신을 벗어라. 어디서 많이 듣던 말 아닌가요? 40년 전에 모세가 호렙산에서 떨기나무가 있는데 거기에 불이 붙었어요. 타지 않는 거예요. 거기로 갔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콜링하면서 사명을 주시기 전에 부르시면서 말씀하시죠.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의 신을 벗어라. 성경에서 보면은 리더가 세워지는 이 패턴이 같아요.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되는 것. 그를 통해서 나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대상이, 하나님은 경배의 대상이고 나는 예배하는 자. 하나님과 동격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깨닫고 시작합니다. 무릎 꿇고 시작합니다. 그래서 신발을 벗는 것,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성경에서 신을 벗는 것은 새로운 곳으로 나아갈 때, 새로운 명령을 받을 때, 사명을 받을 때 신을 벗으라고 합니다. 또 두 번째는 나의 주권을 포기하고 나의 권리를 이양한다는 뜻으로 신을 벗게 합니다. 룻과 보아스가 나오죠.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맞이하려고 해서 기업 물을 자로서 고엘이라는 제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친족 중에서 또 능력이 있는 자가 그의 기업이나 그를 배우자로 맞이하여서 그것을 이렇게 책임을 자기가 감당하는 것이 고엘 제도입니다. 예수님을 상징하기도 하죠. 그런데 사실 보아스보다 룻에 대해서 더 친족으로서 가까운 사람이 있었어요. 기업 물을 자로서. 그에게 먼저 물어봐야 돼요. 선택이 그에게 먼저 있겠으니까. 그런데 자기는 룻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겠다 하면서 뭘 하냐면 신발을 벗어 줍니다. 그게 바로 나는 그것을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나의 권리를 이양하겠다, 넘기겠다. 신을 벗는 것은 권리를 포기하는 겁니다. 나의 주권은 당신에게 있습니다. 그동안 내가 군대 장관으로 생각했지만 진짜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은, 대장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것을 확인하는 것이죠. 우리는 계속 네 편이니 내 편이니 따지면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내가 주권자 되어서. 하나님은 그런 마인드를 깨뜨려요. 하나님을 알아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고 주권을 이양하는 것은요, 하나님 제 편이 되어주세요. 하나님 내 기도를 이걸 꼭 들어주세요. 제가 지지하는 자를 지지해 주시고 제 주장을 도와주세요. 내 뜻을 관철시켜 주세요. 이게 하나님께 주권을 이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주권을 이양하는 것은 항복하는 것이죠. 하나님대로 뜻대로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이 대장이십니다. 이것을 상징한 것이 신발을 벗는 겁니다. 미국 전쟁 당시, 남북 전쟁 당시에 북군의 수장이었던 아브라함 링컨이 창밖을 보면서 걱정에 근심을 하고 있었어요. 그것을 바라보던
이 보좌관이 이 말을 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십니다. 링컨이 말했어요. 내 걱정은 그게 아니네. 우리 북군이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나는 그게 걱정이네. 하나님은 어느 한쪽 편에 주시는 분이 아니라 이스라엘도 하나님을 거역하면 하나님의 적이 될 수 있음을 알려주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내 뜻대로 부릴 수 있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도깨비 방망이처럼 나의 뜻대로 이렇게 해달라고 하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내 인생에 이스라엘의 지휘관은 하나님이셔서 하나님께 주권을 내어드리고 하나님 뜻에 우리가 맞춰가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자기 인생을 다스리고 있는 동안 여러분 인생을 하나님이 다스릴 수 없습니다. 그 전쟁은 반드시 실패합니다. 이제 가나안 전쟁에서 보게 될 거예요. 아이성과 여리고성. 아이성은 정말 아이처럼 작은 성이지만 실패합니다. 그렇지만 여리고성에 나의 주권을 주께 내어드리고 내가 갖고 있던 모든 책임감을 하나님께 이양하며 나갈 때, 하나님 앞서 나갈 때, 군대 장관 되어서 싸우실 땐 적군이 어떤 난공불락일지라도 한숨에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승리 조건의 요건입니다. 우리 인생에 딱 한 사람만 우리 조종관을 잡을 수 있는데 그것이 여러분이 아니라 하나님 되길 소망합니다. 나의 절대적인 무기력함을 내려놓고 내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내 인생의 조종관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어요. 그래야 승리의 삶이 보장되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갈등 없이 인생의 조종관을 내려드렸어요. 전쟁도 이스라엘 백성 인도한 것도 모든 책임감도 다 주께 다 드렸습니다. 자기가 다 책임지려 하니까 아마 여호수아는 지금 이렇게 여기까지 정찰 온 거 보면 밤잠 잘 못 잤을 거예요. 그때 아마 건강검진했으면요 아마 여호수아는 스트레스성 고혈압, 위궤양 뭐 여러 가지 많은 것 있었을 거예요. 내려오는 순간 우리는 수면제 없이 잠을 자게 됩니다. 평안이 오기 시작합니다. 불행은 자기가 책임질 수 없는 것을 책임지려 할 때 오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을 여러분이 책임질 수 없습니다. 애들은 어떻게 여러분이 다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그 지휘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됩니다. 이 말씀은 저에게 해당하는 거였어요. 말씀 묵상하면서 나에게 많은 책임감과 압박감 속에서 하나님께 그 주권을 온전히 내어드리지 못하고 이름 교회가 온전히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못할 때 내 안에 그 압박감과 힘듦은 나를 힘들게 하죠. 그렇지만 온전히 기름교회의 주권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빚값 주고 사신 교회는 어떤 마귀도 이길 수 없으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며 하나님이 승리할 것을 믿으며 맡기고 나갈 때 우리에게는 평안이 있을 줄 믿습니다. 최근에 가수 임재범의 간증을 좀 이렇게 보게 됐어요. 오늘 잠깐 보겠지만 6년 동안 그는 그 불면증에서 헤어날 수 없었어요. 매일매일 자살하려고 죽으려고 삶을 살았습니다. 내가 그것을 막 영으로 스트럭을 하는데 싸워보려고 내가 주인 되어서 뭔가 해보려고 많은 것들을 통해서 해보려고 하는 노력을 했지만 되지 않았어요. 그것을 말씀을 통하여서 내어드리고 하나님을 믿고 나갈 때 그래서 평안을 얻는 간증이었습니다. 잠깐 한번 30초 정도 되는데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공부를 한 게 있어요. 명리학도 공부했고 뭐 사주팔자 이런 것들 다 공부했어요. 근데 이제 자꾸 이제 종교 쪽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종교라는 종교는 다 파헤쳤어요. 근데 하루 종일 성경이라는 걸 보고 있었고, 그러니까 집사람이 이렇게 슬쩍 놓고 가요. 왜냐하면 요구해서 되는 사람이 아니니까. 네. 그러니까 우울증을 벗어날 수 있었던 게 글쎄요, 종교적으로 얘기를 해도 괜찮은 건지 모르겠는데 믿음 하나였어요. 네, 너무 짧지만 믿음이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여호수아 문제를 분석하려고 했던 것이었는데 지휘권을 하나님께 맡기니까 거기서 소망이
생기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목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와 함께 가십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요. 하나님께서 대장 되시고 함께 하시면 그 어떤 전쟁도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승리만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 다음 주에 이 승리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될 겁니다. 주님이 대장 되시고 나의 주권을, 나의 권리를 주님께 포기하고 맡기고 책임감도 다 맡기고 나갈 때 우리 삶은 승리하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여러분에게 우울감이 있습니까? 어떤 책임감이 여러분을 압박하고 있습니까? 오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대장 되신 주님을 의지하며 나갈 때 이 삶은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승리를 위한 준비를 하였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옛 자아를 벗어던지고 하나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갖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이 나의 노력이 아닌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대하게 하여 주시길 원하고 나의 인생 가운데 나의 주권을 주님 앞에 이양하며 나의 대장 되신 주님께 맡기고 나갈 때 나의 책임이 아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떠맡아 줄 줄 믿습니다. 주님께 맡기고 승리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